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혹해서 예수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의 개념이 달라서 그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그죠? 넘어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33 이런 일찍 나이에 그죠? 생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집이 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일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그죠? 그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복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환경과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들 속에 그 복이 충만해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바라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과 그 복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을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임을 깨닫고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복이 되어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똑같은 복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 갈구하는 그 복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과 다른 그 복, 그것을 추구하도록 누군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계략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복을 차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는 뭐 그냥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치더라도 요즘 보면 뉴스를 보면 막 속에서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엄마가 내가 낳은 그 핏덩이를 자기 손으로 목졸라 죽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탄압하고,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아이들, IT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갱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현실들을 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상황과 세상과 상관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그들이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핍박받나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핍박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도 기쁨으로 변하는 복, 세상이 주는 고난도 고난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들 속에 유익으로 끝나도록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복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하기에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게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섭리 안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너희들이 누리는 그 복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거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나도 그거, 이것도 좀 주고, 잘 되는 길도 좀 주고, 명성도 좀 얻게 하고, 인기도 좀 얻게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이래요. 우리 자신이 복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그러면 내가 이미 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바라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 현실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 뭘 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이래저래 돼서 눈에 뭐 보여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음입니다.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한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이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게 만든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복에 머물러 있다면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게 하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고 형통한 길만을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세상의 그런 세상의 복에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남들보다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예도 얻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삶의 길에 서지 않나? 그것은 성경에서 죄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길로 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복 있는 자가 아니래요. 복 있는 자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래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기록된 산상수훈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너희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기를 원하는 물질과 평안과 직과 인맥과 사업과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두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또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쫓아갔던,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사람을 보고 떠났던 그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삼촌이 후사가 없으므로 내가 그의 양자 되어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지, 그 생각으로 사람을 쫓아 나왔던 그 롯, 그 롯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재산이 많아 분리되었을 때 롯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딸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과 사람을 쫓아, 세상의 복을 쫓아 나온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